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친히 대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인후염이 좀 심하게 오고 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좀 온전치 않음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건강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봤더니 제가 올해 연나이 40입니다. 네, 연나이 40, 네, 맞습니다. 연나이 40인데 저보다 2배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연하이신 분들도 있는데 공자가 논어에서 이 40이라는 나이를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혹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니 불자에 미혹할 혹자를 써서 세상 일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40이 오면 진짜 불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불혹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시에 혹하고 낚여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늘 찾아오는 것이고 문제와 근심을 주는 일들은 나이, 남녀노소를 시대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막론하고 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성도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느냐? 아니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해결하고 선택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우리 개인과 밀착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의 모습과 또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다시 정복되면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전 한 445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이 고향 땅으로의 귀환과 함께 재건에 대해서 사실 그 땅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겨우 귀환한 자들과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 땅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할 때 그가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렇게 수심이 깊느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그가 다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했다고 해서 그가 환영받고 좋은 상황이 열려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2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아멘. 무슨 말이냐면 고향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일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지역의 통치자였던 도비야는 서로 정치적인 파트너였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미쳤던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일하는 자들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웠고, 일하는 자들도 무장을 시키며 밤낮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 대해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여러 번의 편지를 또 써서 보냅니다. 이거 우리가 만나서 좀 이야기로 풀어보자라고 여러 번 보내지만 만남의 목적 자체가 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더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약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끝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사의 수상궁을 떠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온갖 방해를 뚫고 미리 느헤미야가 가서 유대 땅에 있는 이들을 설득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씀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언약을 임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고향 땅에 남아있어도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소망 없던 자들도 회복이 되고, 귀환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한 자들의 삶도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다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자들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큰 기쁨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성대한 봉헌식과 함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데 27절부터 43절까지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녀자와 여자들도 기뻐하여서 온 소식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의 44절부터 47절에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거두고 제사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에 대한 영역까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며 회복하는 삶이 열리게 된 것이죠.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제사도 회복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도 책임질 정도로 물질에 대한 것도 이들이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라고 말씀을 끝내면 얼마나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빨리 집에 가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5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회복된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12조를 드리면서 잘 살기로 했지만 느헤미야가 약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러 간 사이에 성전 소재물과 유향 등의 제사용품을 두고 11조를 두었던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방해꾼 도비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제사도 게을리하고 레위인들 모두가 자기들 밭으로 도망간 상황이 펼쳐집니다. 돌아와서 이 일을 파악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장 좋은 시간이 오래도록 갈 줄 알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원상복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겨우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보니까 해결할 문제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재건한 성전과 성벽은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고 또다시 헤롯이 신약시대에 재건을 하지만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해결된 문제도 많지만 해결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마주해서 나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갖 방해를 뚫고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과 좋아지지 않는 주변에 있던 여러 정세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이 14절의 고백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는 잘났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저 패역한 백성은 버리고 내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깊은 뜻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 이런 상황과 사태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소상공에서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가 간청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또 느헤미야의 시간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주시고 더 이상 백성들이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성전을 주시고 완전히 의로운 자의 삶을 주시면서 세계를 열어주시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성전, 더 이상 죄로 얼룩지지 않을 백성의 상태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꾸시는 완벽한 답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전전긍긍하며 율법을 지키고 겨우겨우 살아가던 백성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지지 않을 의로운 상태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며 누구나 다 사도들의 터 위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의 백성이 되어 그와 함께 성전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는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손으로는 실패하니까 완전하신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주어진 성도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문제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후 또 봉헌하고 겪는 여러 문제들과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임재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전됨을 고백하면서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된 문제와 해결될 문제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만 보아도 여러 난관을 겪고 나서 성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렸지만 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마주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된 문제 앞에 감사했지만 또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문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시고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때깔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전혀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어릴 땐 참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참 큰 사업을 많이 하셨고 참 부자로 살았는데 이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하고 IMF가 찾아오고 서로 원망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6살 아래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매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TV에만 보던 차 앞 딱지가
매일 붙어 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몰래 변기에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일 난다, 혼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혼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온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부잣집으로 살았던 저 집이 이혼했다, 쟤 봐라, 저렇게 된다, 애비애미 없는 자식이다, 뭐 먹고 사냐, 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커왔습니다. 가장 보호받고 많은 공급을 받아야 될 사춘기 시절을 정말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살았고요. 그때 당시 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흰 양말 신어보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동생이 양말을 같이 신었다 보니까 맨날 검은 양말만 신은 거예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다 흰 양말 신고 오니까 그게 너무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집에 서랍장 한 칸이 흰 양말로 꽉 차 있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마음이 꽉 찬 느낌입니다. 터진 웅덩이지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나 흰 양말로 꽉 채워놓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뭐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새벽에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한 통 겨우 받았는데 집에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길에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24살 때. 이제 막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6살 아래인 제 동생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얘하고 제 입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에 먹고 살 방법만 찾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시고 아내도 허락해 주시고 딸도 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왔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6살 아래인 동생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울 것 같아서 결혼식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열심히 축의를 받았는데 밑장 빼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감사한 이야기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졌고 감사합니다. 해결된 문제들이 저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동생 결혼식장에 저희 어머니를 초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동생 사이에, 저와 동생과 어머니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된 문제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전에서 가장 높아져야 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 성전이 도비아에게 가장 큰 방을 내어주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자기 살 국리를 찾아가는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긍휼히 개입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더 이상 패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에 감사하고 앞으로 해결될 문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